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들이거든요. 요한이 보낸 이 요한 서신, 요한일서 서신의 목적을 기술한 부분이죠.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그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요한이 쓴 그 복음서, 요한복음이죠. 그 복음서와 요한일서, 이 서신서의 목적 부분을 비교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인데 요한복음서의 그 말미 20장 31절 말씀과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죠. 요 두 부분, 편지를 쓰는 목적, 그 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비교한 그 두 부분을 잘 보시면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요, 위에 그 복음서에서는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고 아래로 내려가서 서신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렇게 비교가 돼요. 사도 요한이 선생님 또 랍비여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비로소 확신하게 된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본인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썼는데 그 복음서를 읽은 무리들이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신서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서신서를 받아들인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서신서가 쓰여진 거죠.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거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진 그 예수에 대한 증언들을 튕겨내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사도 요한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거죠. 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믿는다 하는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일관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순간 믿은 걸로 생각해 왔는데 성경을 보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걸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 이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란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면요, 사람 스스로가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중 앞에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에도 보면 앞에서 계속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세 증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공생의 가운데서 드러난 예수의 그 세례 받으실 때의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대신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2000년 전에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거 확인을 받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가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마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마 줄곧 약속하셨고 그리고 바로 내가 보낼 나의 아들 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구약성경에서 미리 다 예언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를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하면서 구약 성경과 예수의 삶을 공생애를 비교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내시고자 하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요거를 계속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서와 또 요한 1서 서신서의 지금 목적 부분인데 그 하반절을 보면 위에 먼저 복음서 20장 31절 하반절은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아래 서신서를 보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목적이요 요한일서 편지를 보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요한서신서, 요한일서의 수신자 주후 1세기의 교회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주후 1세기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1차 수신자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들한테도요, 회람되도록 보내진 편지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에게도 성도라면
누구나 이 편지를 돌려봐라 하면서 보내진 편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증거, 여기 증거라는 거, 이게 증언이라고 그랬죠? 말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증언, 우리들에게까지도 회람하라고,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주어진 편지가 이 요한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 두 복음서와 서신서의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서신서를 보니까 놀랍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생을 받겠다가 아니라 지금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바는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믿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있는 거네요. 예수 믿는 나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말씀이니까.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설교 다 했네요. 영생은 앞으로 계속되는 미래의 삶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정의가 그런 거죠.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그럼 예수 믿는 나는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죽지 않는 건가? 요한의 편지를 받은 그 1세기 성도들이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들은 다 죽었죠.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도 1초에 2명씩 계속 사람들이 죽어간대요. 1초에 2명씩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영생이 있다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비켜가는 게 아니죠. 지금도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어갑니다.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아니면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혼은 계속 사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들의 혼이 계속 살 거다. 이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가요? 혼이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혼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끝없이 사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런 영생이 복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진심한 동쪽으로 선한 성도들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명나라 때 그 소설 같은 데를 보면 서유기죠. 서유기 소설 보면 손오공이 복숭아밭을 지키는 명을 받아가지고 밭을 지키는데 그 복숭아가 영생불사하게 하는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진 교험을 가진 복숭아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유기를 보니까 이 손오공이 그걸 다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게 됐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를 산에다가 500년 동안 가둬도 죽지 않고 살았었다.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풀이를 해놨습니다. 풀이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여러 잘못된, 왜곡된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교정시켜 주시는데요. 보세요. 영생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를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본문 1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본문을 잘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증거가 말투리야, 증언입니다. 누구의 증언이죠? 이게 누가 하는 증언? 사람의 증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증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가지고 그의 세례 받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동원하셔서 하신 증언이란 말이에요. 자, 이 11절을 요약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이 뭐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은 또 뭐예요? 11절 보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12절에도 또 뭐래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생이 우리 바깥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자로 탈바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자가 된 것처럼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또 불칼과 그릇들로 막아놓지 않았느냐. 불칼과 그릇들을 피해서 생명나무에 손을 뻗쳐서 먹게 되면 우리도 정말 영생하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갖고 있는 사고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하면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혼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런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래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과 함께 있는 자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우리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자체가 예수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어떤 이론적인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성경에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그 알레테이아라는 그 말이 에메트라는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생명에 대하여서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어떤 것인데 그 살아있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빛을 먼저 있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리고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계속 나누어지는 모습 그것으로 세상이 정돈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는 이 세상을 창조의 완성으로 끝맺으신다는 그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도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씀, 이 말씀들을 관통해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시고 창조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빛 요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순, 또 믿음, 또 독생자, 또 어디서는 지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만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에게 감복해서 그와 더불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자들에게 이 모든 성경에서 묘사된 생명, 길, 빛, 진리, 믿음, 독생자, 또 지혜까지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자꾸만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삽임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까지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해서 없어진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지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과 같은 뛰어난 말씀의 전도자, 또 뛰어난 말씀의 기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견주어도 너무나 유니크하게 보이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래서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빛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요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말이죠, 기도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구할까? 라는 질문을 또 갖게 돼요. 내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나에게 이미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구하지? 무엇을 더 구할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삽임이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그렇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부터 3절 보면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린 곳이 또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면서 정확하게 영생에 대한 정의를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중보자로서의 기도가 기록된 곳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성도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여기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영생. 그러면서 3절에서 그 영생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안다는 게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도 구약 성경에서 이 기노스코에 대응되는 단어를 찾자면 지난번에 오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야다. 이것은 체험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된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존재해야 될, 영원히 존재하는 이들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맛볼 수 없는 굉장한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나 혼자 먹어요.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나 혼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맛있는 것을 먹으면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동시에 누군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먹었으면 그런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어떤 좋은 경험을 하게 될 때요, 이게 그 좋은 경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과 진짜 함께 나눌 때 오히려 나 혼자 누릴 때보다도 훨씬 기뻐요. 기쁘다고요. 그래서 먹고 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함께 가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재미있는 놀이동산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동산에서 여러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도요, 혼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말 좋아하는 애인과, 정말 좋아하는 가족들과 함께 탈 때는요, 더 재밌고 더 즐겁죠. 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끝없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삶이 앞에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그 삶을 채워가는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와, 너무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응?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사는 것은 오케이, 좋을 수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게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아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엄청난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다 알아요. 다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인정해요. 근데 내가 지금 손을 잡으면 두근두근하는 애인보다 또는 언제나 털털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보다, 아니 가족들보다 더 정말 좋고 더 정말 기쁘고 그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냐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아직도 좀 어려운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손에 좀 만져지지 않는, 감이 좀 오지 않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교제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교제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신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함께했으면 하는 것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걸 다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성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좋아하던 것들이, 정말 끔찍해도 아끼던 그런 것들이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나중에는 정말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구나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는요, 내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이 세상의 것들이, 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요,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스러우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견주어서 서로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원수로 여기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사는 삶이란 그렇다면 뭐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맛있고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맛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거 아니구나 뱉게 되고 저거 아니구나 뒤돌아서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을 사는 삶.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남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사랑이시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쉬운 일들을 겪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좀 채워졌으면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것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또 이끌어지는 삶이 영생을 사는 삶. 우리의 기도가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또 어떤 기도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만 구하는 그 기도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 우리를 일찌감치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포기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닥친 여러분들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부르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고 믿게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살기로 다짐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살아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 신랑 되십니다라고 그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삶으로,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만 고개를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런데 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